충고하겠습니다. 그 어느 날 새가 그물에 걸린 같이 내 삶 속에 덧치는데 몸부림쳤지만 허우적거렸지만 나는 약한 자였었네. 내 영원한 내가 어찌하여 낭만하며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나의 좋으신 주님, 태양을 멈추며 혈류증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그 어느 날 아무 예고도 없이 내 삶 속에 슬픔이 임했네. 원인을 찾으려 애써왔지만 나는 무력한 자였네. 내 영원한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나의 좋으신 주님, 죽은 자를 살리며 모든 병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영의 통로, 능력의 통로를 여는 것은 우리 자신이라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의 생각, 믿음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 치유와 축사 임파테이션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던 전인적인 치유 사역을 오늘날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말씀도 가르치는 전인적인 치유 사역을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능력받아 이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1절을 보면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어떤 신령한 은사, 그것이 무엇일까요?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라고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나누어 주어, 어떠한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준다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왜 나누어 주냐면은 너희를 견고하게 하고 싶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저도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이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민감성을 가져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은사한 능력을 받아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면 12절의 말씀도 보면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여러분의 믿음이 중요합니다.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받으려 함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은사와 능력을 받는 것은 우리 인생의 안전한 삶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와 능력을 받아 이 험한 세상을 승리하며 살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목숨을 담보로 내놓으신 그 이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성령의 치유와 축사, 임파테이션이 흘러가야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파테이션은 지금 이 순간 실질적으로 받는 역사입니다. 성령의 임파테이션은 우리 말로 하면 능력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능력전이. 성령의 기름이 충만한 사람 옆에 있으면 능력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파테이션은 전류와 같이 흐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악령도 같이 흐르고 있어요. 조금 전에 우리 목사님이 어디를 갔다 왔는데 머리가 아파 죽겠다 그랬잖아요. 그것이 바로 어둠의 세력이 내려온 것입니다. 그게 흘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강력한 능력을 받아야 돼요. 근데 성령님도 전류와 같이 흐르게 돼 있는 거예요. 성령의 임파테이션도 있고 악령이 흐르는 그런 줄기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영적으로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 예리한 사람들은 이게 성령 역사야, 이게 악령의 역사야, 우리는 이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파테이션은 전류와 같이 흐르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깨달아야 돼요. 능력이 약한 자는 성령의 임파테이션을 통해 강력한 은사, 능력을 얼마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에 사로잡히면 예언뿐만 아니라 축사와 치유 모든 은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눌려있을 때 강력한 능력자가 있으면 안수기도를 특별히 안 해줘도 치유되고 회복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굿하는 데 가면은 약한 사람들이 가면 그 병이 오는 것이 있어요. 그 악령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분별을 해서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있는 제단에 가면 얼마든지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능력이 전이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능력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영의 사역은 기름 부음이 임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역사라고 볼 수가 있어요. 믿는 자들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놓고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을 보세요. 우리에게 이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근데 조금 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이 능력의 통로, 영의 통로에 기름 부으심이 어디로 올까? 우리를 통해서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역사하고 있지만 우리 자신도 비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전이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들이 저 목사님은 능력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저 전도사님은 능력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더 잘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능력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능력을 받고 이런 기적이 지금도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있듯이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표적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표적이 따르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아멘,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방언도 함께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방언을 하다 보면 1학년짜리에서 2학년, 3학년, 4학년 이렇게 업그레이드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방언을 끊임없이 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스타트의 단계는 방언 기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언을 해야 돼요. 18절에 보면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중 나으리라 하시더라. 우리에게 이 전인적인 치유 사역을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능력이 우리에게 일어나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의 역사를 많이 경험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증거해야 되는 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모세의 안수를 통하여 능력 전이를 받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해 주라고 했어요. 신명기 34장 9절을 보면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그랬어요. 지혜의 영. 우리는 은사 중에 제일 좋은 은사가 지혜의 은사입니다. 귀신도 떠나가고 병도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지혜의 은사라 그랬어요. 그래서 잠언에 보면 이 은사, 지혜의 은사, 어떤 은사도 비교할 수 없도록 지혜의 은사가 제일 좋은 은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모세가 안수하니까 여호수아에게 지혜의 영이 흘러가게 했습니다. 아멘.
지혜의 영을 받아야 돼요.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그랬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기름 부음이 강력하게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임파테이션을 통해서 능력 전이가 되는 것입니다. 안수를 통하여 우리의 영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열리는 역사예요. 영적 회복을 위하여 머리에 안수할 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임파테이션의 성경적 근거를 보면 사도 바울이 손수건을 던져서 귀신을 내쫓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도 할 수 있는 역사에 이게 사도행전 19장 11절로 12절에 보면 목사 사명자들은 이런 거를 우리가 더 받기 위해서 말씀을 애우고 계속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의 손에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하셔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놀라운 기적을 행하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손으로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아멘. 여러분의 손으로 무슨 능력을 행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 능력을 부어주셔요.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떠나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능력을 우리도 받을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 바울이 가지고 있는 손수건이나 앞치마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의 기름 부심이 흘러갔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에게 임한 성령의 권능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가 소유하고 있던 손수건이나 앞치마에까지 성령의 기름 부심이 흘러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져가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니까 병이 떠나고 악기도 떠나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열왕기하 2장 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영적 수준을 높이세요.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세를 가지면 이런 능력이 누구에게나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2장 9절을 보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여기에 키포인트,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멘. 당신의 엘리야의 성령의 역사, 엘리야의 능력이 어디서부터 일어나는 거냐 하면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주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일어나는 역사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입니다. 엘리야는 불로응답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했어요. 열왕기상 18장 37절을 보면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건가?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도록히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서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량물의 불을 핥은지라.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엘리야는 하늘에 불을 내리고 하늘에 비를 멈추게도 합니다. 그리고 하늘에 비가 쏟아지게도 하는 그런 능력을 받았어요. 그런 능력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성경에 보면 엘리야, 엘리사, 에레미야, 모세, 여호수아 모든 믿음의 영웅들이 얼마나 큰 놀라운 능력을 행했어요. 우리는 여기에 도전 정신이 있어야 돼요. 우리도 할 수 있다는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저도 제주도에 갔는데 비가 얼마나 쏟아지는지 서울에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비행기표가 다 끝났어요. 그런데 제가 갑자기 비행기표를 막 끊고 싶더라고. 다른 사람은 못 간다고 하는데 나는 비행기표를 끊었는데 그런 기도가 나온 거예요. 엘리야의 기도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늘에 비를 멈추고 서울에 도착하는 데까지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고 비를 멈추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했어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진짜 놀랍게 비행기를 탔는데 비가 쏟아지지 않는 거예요. 비가 쏟아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도는 우리가 자주 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위급할 때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하잖아요. 그대로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기도할 때에 어떤 사람이 상담하고 안수기도 받기를 원할 때에 기도를 해주면 어떤 사람은 그 불이 그 다음날까지 가는 경우가 있어요. 불로응답하시는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믿음대로 수준대로 생각한 대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하늘에 불을 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어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하늘에 불을 품은 자다. 이게 뻥일 것 같아요. 저는 제 생각이면 말을 안 해요. 근데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너는 하늘에 불을 품은 자야. 근데 오는 사람들이 저보고 불의 종인 것 같다. 불의 종이라고 그렇게 말을 많이 해요. 근데 이것은 내가 내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 수준으로 기도해다면 하나님께서 영적 수준을 엄청나게 높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단어는 너무나도 아름답고 우리의 가슴에 팍팍 꽂히게 되는 거예요. 이 단어가 얼마나 좋아요. 하늘에 불을 품은 자. 그런 역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기도하면은 내가 너에게 우먼 파워가 되게 할 것이다. 다양한 은사와 능력, 만능 엔터테이너로 너를 쓸 것이다. 이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좋은 말씀을 많이 주셔요. 그런데 그것을 사모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흘러야 영적인 사역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는 언어를 너무나도 좋아하지만 성령의 뜻을 따라 살지 않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어떤 분이 제 생각을 하루 종일 했다 그랬어요. 그때 어제 갑자기 제가 전화를 하고 싶었어요. 그랬더니 전화를 했더니 깜짝 놀라면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나를 내 목사님 생각을 엄청 했는데 전화가 왔다고 그러면서 이런 얘기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함께하고 있으니까 저는 될 수 있으면 기도해서 응답받아 주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기도하는데 이렇게 이런 환상을 보여주고 이렇게 하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역사예요. 아멘. 오늘도 사도 바울이 놀라는 역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 역사는 놀라운 역사인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름 부음이 넘치는 찬양과 말씀을 통하여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음이 흘러가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기적을 얼마든지 오늘날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을 보면 놀라운 역사가 또 일어나고 있죠. 베드로를 통해서 사도행전 5장을 보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을 보면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아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리고 14절을 보니까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큰 무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기적의 역사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역사가 오늘날도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15절을 보면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요위에 뉘었어요. 그런데 아픈 사람, 병든 사람들을 침대 위에 뉘었는데 그 옆에 베드로가 지날 때 어떤 역사가 있어요?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 나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적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베드로가 지나가기만 해도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사람을 고침받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역시 손수건만 올려놔도 앞치마만
올려놔도 악기가 떠나가고 병든 사람이 고침받는 기적의 역사가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역사는 무슨 역사일까 하면은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기름 부심이 흘러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내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기름 부으심과 능력과 치유와 회복 축사의 은사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특별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치유의 역사예요.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나를 보내사 그랬죠? 우리가 주인공이에요.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성령의 능력을 받고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이것은 자유예요. 자유. 모든 것에 억압받던 나의 인생 나의 운명들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절을 보면 물은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준대요. 슬픈 사람은 슬픔만 맨날 갖고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화관을 주어서 기쁨의 옷으로 찬송의 옷으로 갈아입는 놀라운 역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변화가 돼야 돼요. 성령 충만한 성령의 은혜를 받은 자는 변화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변화산으로 올라가야 돼요. 변화산. 보세요.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고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아멘. 근심이 떠나가고 슬픔이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우리를 능력을 주시는 것 이런 것은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우리 안에 흡수해야 돼요. 흡수. 육신의 배터리에 성령의 기름을 충만히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 충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셔서 우리 인격과 삶을 온전히 지배하고 다스리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이 세상 어디에나 충만하게 계셔서 역사하고 계셔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있듯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지금도 그분이 지금 여기에 가까이 계시고 하나님의 영이 이곳에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성령을 흡수해야 돼요. 성령의 은혜를 충만히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호흡하듯이 매 순간 우리는 성령님과 호흡하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음이 이런 놀라운 역사예요. 요한일서 2장 20절을 보면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는 거예요. 저를 가르쳐 주신 스승님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저를 이렇게 양육하셨어요. 그리고 강력한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우리는 능력이 흘러가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기 위해서 기름 부음을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45장의 말씀을 보면 고레스 왕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형통의 축복을 부어주셨어요. 이사야 45장을 보겠습니다. 능력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모든 것에 형통으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우리 인생에 묶여있는 것들이 풀려지도록 만드는 놀라운 역사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사야 45장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랬어요. 고레스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고레스의 오른손을 붙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서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고레스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고레스의 손을 잡고 재정의 기름 부으심으로 물건의 축복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이사야 45장 2절을 보면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이렇게 능력을 보여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아멘 앞서가서 우리보다 앞서가서 성령님께서 시온의 대로를 열어놓는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막혀있는 환경을 활짝 열고 역사에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보니까 험한 것을 평탄하게 하며 아멘 논문을 쳐서 부서뜨리고 세비장을 꺾어버리고 아멘 누가? 성령님께서 앞서가 주셔서 아멘 성령의 기름 부심으로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계신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내게 후감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아멘 부자가 되는 역사예요. 풍성한 역사예요. 흔들어 넘치는 역사예요.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으면서 매일 돈 없다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죽기를 각오하고 능력 기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물권 영권 인권으로 축복해 주십니다. 오늘 고레스 왕에게 이방의 왕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레스를 택하신 하나님 기적을 보여주리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풍부한 재물을 주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여주시겠대요. 아멘. 가난의 저주를 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돈 없다 하지 마시고 가난의 저주를 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재정의 기름 부심에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을 보니까 내게 후감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아멘 내게 그랬어요. 우리가 주인공이에요. 아멘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보여줘야 돼요. 우리는 말로만 하나님 열심히 믿어요. 신앙생활 10년 했어요. 나는 권사님이에요. 나는 전도사예요. 나는 목사님이에요. 하지 말고 뭔가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증거를 보여줘야 돼요. 아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인생은 풀리지 않고 있으면 이것은 하나님의 관계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충만히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 인생은 열리고 풀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열려라 에바다.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과거가 아닌 지금 이 순간 현재적인 것이에요. 현재 옛날에 은사한 능력을 받았다고 계속 유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성령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환영하고 인정해야 돼요. 성령의 능력을 끌어당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51편 10절로 12절을 보면은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그랬어요. 창조의 역사예요. 이 역사는 지금은 없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재창조의 역사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부자가 될 거야. 나는 행복할 거야. 나는 능력을 받을 거야. 이렇게 창조의 영을 끌어당기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재창조의 역사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늘의 능력을 끌어당기는 놀라운 역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가장 중요한 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그랬어요. 주의 성령을 걷어버리면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 끝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실을 잘 모르는 거예요. 주의 성령이면 기름 부으심입니다. 기름. 우리의 답답한 영혼에 기름을 부으시고 육신의 배터리에 충전할 때마다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동차에 기름이 없으면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듯이 정말 우리 인생도 성령의 기름 부음 없이는 우리 인생이 풀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왕의 자리를 집착하지 않고 성령님이 떠나갈 것을 두려워했어요. 우리도 주의 성령이 떠나지 않도록 항상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은 살리는 역사예요. 살리는 역사.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사는 세계는 영의 세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의 세계를 깨달아야 돼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그랬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지 못하고 막혀있는 환경의 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돼요. 우리 모두 성령의 기름 부음을 충만히 받고 우리의 상한 마음, 상한 감정, 상한 육체를 치유받고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행복을 지키고 하여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임재 가운데 날마다 기적을 경험하고 복음의 산 증인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